능히 셀 수 없는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하늘 예배에 불러 올리셔서 예배에 참석시키시고 또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받는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 메시지 약속을 이 기록된 약속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그 7인으로 봉해진 심판의 약속이 적힌 두루마리의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인부터 떼기 시작하자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자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심판의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땅에 가장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조차도 이제 이 재앙 앞에 설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누가 견디겠느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째 인을 떼기도 전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몰려왔는데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재앙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이 재앙 중에, 심판 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 실장에 있습니다.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대답의 답을 하나님께서 실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그 대답의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큰 천사 한 명이 이제 하나님 도장 가지고 와서 4명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이 바람이 놓으면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이라는 사라는 숫자는 이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는 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잡은 네 천사는 이 땅 피조 세계를 심판할 자였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멈추게 한 천사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는 사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6장 17절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누가 능히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이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 재앙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들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한 충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한 충성 경쟁의 세계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만 구원받잖아요. 14만 4천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후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으면은 너 나가 라고 해서 하나님 제단 밑에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경쟁 상대고 우리의 자손들도 경쟁 상대가 됩니다. 왜? 14만 4천이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제단 밑에 서 있다가 내 자식이 내보다 더 잘 믿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나가세요 하고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식한테 신앙 전수하면 안 됩니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천지는 문자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14만 4천에 들어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큰 땅 분배받고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천지에서 믿고 있는 신이만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에게 잘 보이려고 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영적인 욕심, 이게 경쟁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자극해서 어떤 욕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7장 5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별로 12,000명씩 선정한 그 합이 14만 4천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인원을 파악하는 이 장면은 구약의 민수기 1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때 싸워야 될 병정들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때 20세 이상 남자 병력을 계수했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였지만 동시에 계수되지 않았던 여자들, 유아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60만 3,550명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식들도 들어가고 그들의 부모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의 숫자는 모든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한 모든 자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12,000명씩 구성된 12지파의 합 14만 4천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을 대변하는 숫자입니다.
4장, 5장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24장로가 믿는 자들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하는 숫자이듯이 동일하게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수, 그걸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12지파, 12지파와 이 구약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이 둘의 곱의 천인데 이 군사 조직을 상징하는 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1천, 이걸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에 믿고 구원받은 자 12지파 12,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교회 12의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천인데, 이 천이라는 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그 천을 곱하면 12 곱하기 12 천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은 이 땅에 존재하는 믿는 모든 자들이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하는 모든 나라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흰옷 입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만큼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이 보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예배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13절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도 환상 중에 불려 올라갔는데 처음 봤는데,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장로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14절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 그 장로가 다시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환난입니까?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14만 4천 명이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옷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 딱 정해진 셀 수 있는 숫자 정도였다면 여러분 셀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겠습니까? 셀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광화문 그리고 서초동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서로 나뉘어 촛불 집회했습니다. 그때 각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자기들 모임이 100만 명이다 하니까 다음날 다른 진영에서 우리 모임은 200만 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오자 경찰들도 몇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자 경찰청에서 3.3m 제곱의 단위에 한 6명쯤 서 있고 앉으면 적게 있고 서면 많다고 그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숫자 몇십만 명까지는 그냥 헤아렸습니다. 눈으로도. 다시 말해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는 셀 수 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 정도 되면 사도 요한이 능히 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하고 헤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셀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지?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땅에 티끌 정도 되면 셀 수 없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무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정도 되면은 셀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정도 돼야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의 티끌처럼 사람이 많다고 하려면 적어도 수십억 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십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계승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약의 교회도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받은 약속의 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4만 4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또 이 한국 선교연구원에서 지금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됩니다. 여러분 30% 된다는 것은 26억 명 정도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26억 명 정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은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예수 믿고 계속 믿고 죽고 그런 사람들도 계속 사회에 있고 지금 이 시대 동시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26억 명 정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짜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100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엄청 수억 명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십억을 우리가 세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아직 채우기 위해서 신천지 무리들이 저렇게 봐라 다 거짓말인 거죠. 이미 채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전투적인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 보혈의 피에 씻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 다른 게 없으면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담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하늘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속해 있습니다. 이들의 승리의 노래, 이 계시록에 부르는 모든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새벽에 우리도 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